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으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늘 우리가 종료절이 되면 인용을 하죠. 스가랴 9장 9절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이 종료절에 일어날 일을 미리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시온에 따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이에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이 구원하러 오시는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있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그렇게 오시는 그분은 네 왕이다. 네게 마시나니 보통의 왕들은 아주 기세등등하게, 그리고 모두가 다 우르르 보게 말을 타고 왕의 위엄을 갖추고 그렇게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그 모습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주에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성은 그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대로 로마를 몰아내고 모세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런 메시아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입성을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그 의미를, 그 실제적인 그 내용을 깨달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오신다. 그래서 아무리 저들이 반대를 하고 해도 우리 예수님 왕으로 추대될 것이고, 베드로는 국무총리,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것이고, 가룟 유다는 재무부 장관을 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저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 일을 지극히 싫어하는 자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전부 이 큰일 났다. 저 예수가 이 백성들의 최고의 인기를 누림으로, 그래서 드디어 왕이 되어서 로마 제국과 한번 붙을 것인데, 우리는 저 예수가 정말 싫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걱정이 태산입니다. 로마는 로마대로 저들의 어떤 그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해서 저들의 어떤 종교의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밀란이 나는 거 아닌가? 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러 오시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요, 최고의 옥합은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제목이. 아마 신앙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깨달아 알았을 겁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말씀은 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죠. 이 병행 기절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띄워주시겠어요? 거기 보면은 이 실체를 더 자세히 정확하게 더 잘 이야기를 해놨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죠. 이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오늘 제가 아까 읽었던 그 배경 기절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고 되어 있죠. 큰 상관은 없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는데 3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즉 나사로의 동생이죠. 여동생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부어요. 저는 어릴 때 저거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 저거는 저는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여자분들이 머리카락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죠?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네. 그냥 대충 막 머리 가려면 한번 감고 나고 이러시는 분 보면 제가 듣기로는 그래 들었어요. 여자분들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머리카락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저 순전한 나드 한 건 가룟 유다가 나중에 이 액수를 말을 하잖아요. 한 300데나리온쯤 된다. 한 데나리온이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잖아요. 그럼 하루 그냥 한 계산하기 쉽도록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깨끗하게 말렸다 이 말이겠죠.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어요.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는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근데 이거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거 그냥 내한테 줬으면 그거 가지고 자기가 슬쩍 하려고 했다 하는 내용이 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오늘 제목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제목 말씀이 뭐라고요? 최고의 옥합은 예수님이다. 우리는 이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정리를 합니다. 정말 이 마리아는 대단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복음이 전달되는 그 모든 곳에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행적도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바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사용을 좀 잘못한 것 같아. 한번 탁 깨보고 그냥 그래 보면 다 날아가 삐는데 좀 이렇게 좀 지혜롭게 쓸 줄 모르고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는 가장 귀한 것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 하면 좋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막 비난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놓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그럼 오늘 제목 말씀 잘 보세요. 최고의 옥합은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아까운 옥합 나드 한 건 약 한 3천만 원 되는 거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바친 마리아 만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몰라 한 30데나리온 정도면 모를까. 이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이 바로 그 병행 기절인데요. 지금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죠. 그런데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마리아는 믿음이 좋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두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뒤에 늦게 왔습니다. 19절 보세요. 많은 유대인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이라 마르다와 마리아에 가서 위로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조문을 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쫓아나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못마땅한 거죠. 집에 앉아 있습니다. 오시라 할 때는 안 오고 인제 와가지고 이 말이죠. 21절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안 죽었을 건데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 사실 또 그랬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오신 거 다 알고 계시죠.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풀풀 날 때 오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믿으시죠? 네. 23절 보십시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실제로 지금 살려주겠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마르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 오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겁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 신앙도 갖고 있어요. (25절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요절로 외우기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저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종려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그렇게 계시잖아요. 저 사건 25절 26절을 말을 해도 마르다는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올려주세요. 내가 아나이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29절입니다.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그 뒤에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살리시죠. 무덤에 가시는 줄 알았는데 가서는 32절 보고 넘어갈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 저거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 아직 향유 붓기 전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는 펑펑 울었겠죠. 그게 나옵니다. 33절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사람들이 전부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냄새가 나는 모든 사람들이 말리는 그 놀라운 이적을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한테는 이적이지 하나님께는 이적 아니에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는 자꾸요, 우리가 이적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도 이적이라고 생각하는 줄로 생각을 해요. 주님께는 일도 아닙니다. 자, 보십시다. 37절, 38절 계속 뒤로 넘어가 보세요. 살리시는 장면 한번 봅시다. 더 내려가세요. 자, 다 말리죠. 마르다마저도 말립니다. 죽은 지 나흘이거든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요.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질 것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맨날 이 모양이에요. 성경은 명시를 하고 있는데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라고 달라들어요.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기도하시고요. 43절 선포하시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저기서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불순종해요. 근데 죽은 지 냄새가 나는 나흘 된 나사로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만, 냄새가 나는 나사로만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합니다. 제가 좀 이상하게 접근을 합니까? 근데 저는 100번 봐도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살았다나 다 죽은 자들이에요, 저 사람들. 입술만 주여 주여 하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리겠다 하는데 아이고 예수님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그 죽은 지 냄새가 나니 벌써 나흘인데 뭐하러 일하십니까? 이거죠. 예수님이 괜히 이거 한다고 했다 우사당합니다. 이 소리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적과 기사는 우리한테나 이적과 기사지 우리 주님께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성령께는, 예수님께는 일도 아니다 하는 것을 제발 좀 순초도 잊지 마십시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그 다음 안 보겠습니다. 어떤 난리가 벌어지는지. 그러고 나서 자,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1절로 다시 돌아옵시다.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집에 예수님 다시 방문하셨어요. 근데 잘난 300데나리온을 아낀다고요? 만약에 우리 중에 아직도 아이고 그래 뭐 딴 건보다 300데나리온 좀 심하다. 내가 가룟 유다가 이해가 되기는 한다. 이래서 하면요. 얼마나 아닌지 아시겠죠? 지금 이 옥합을 깨뜨린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 아마 이 마리아는 시집갈 미천으로 그동안 애기 낳은 것일 수도 있어요. 300데나리온. 이거 얼마나 귀하게 생각. 예수님 오셨다 하니까 처음에 아까 자기 오빠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는 쳐다도 안 보다가 예수님 다시 오셨다 하니까 어쩝니까? 옥합이 뭡니까? 아마 뭐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막 3,300만 데나리온짜리라도 들고 와서 예수님께 그래 안 했겠습니까? 왜 그걸 못 보냐고요? 가룟 유다의 눈으로 보면 맨날 그 소리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한테는요, 이 300데나리온 아이 뭐 그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다 예수님께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의 심령이 그러해야 된다고. 옥합을 깨뜨린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이거 설교 들을 때마다 옥합을 깨뜨리라 이래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잘못된 게 여러분 제일 귀한 옥합이 뭡니까? 그거를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바쳐야 됩니다.
제발 좀 그래 접근하지 말고요.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게 지금 300데나리 우리가 눈을 팔릴 때입니까? 오늘 제목 말씀이 뭐라고요? 최고의 옥합이신 예수님. 오늘 이 종려절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 위해서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첫날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는 날로 우리 기념을 하고 있죠. 예수님, 최고의 옥합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도 옥합을 깨뜨립시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 유일한 예물,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는 거예요. 뭐 마리아가 그 옥합을 예수님 팔에 다 붓고 깨끗하게 씻고 그 굉장히 비싼 거를, 그리고 여인의 가장 아끼는 생명 같은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이고, 제발 마리아에게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든지 마리아여야 합니다. 마리아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우리의 최고의 옥합, 자신을 깨뜨려 주신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게 주목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 주목하죠. 자신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깨달아 한 사람이 300데나리온짜리 옥합을 아까워한다고요? 머리카락으로 발 씻긴 것을 아이고 그래도 암만 그래도 그렇지, 여자가 그 자기 귀한 머리카락을 갖고 예수님 그 발을 닦아주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어느 곳에도 서든지 간에 이 여인의 이 일을 전하라 할 적에 야 역시 마리아 최고, 이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정말 우리가 자랑하고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뭘 더 아꼈겠어요. 그거를 드리고 바칠 수 있었던 바로 그의 믿음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같이 소유해야죠. 그게지 마리아를 칩게 세우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최고의 옥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요. 그걸 깨달아 알아서 그 말 하는지 어째서 그런 말 하는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짤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깨뜨려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말이 정답인 거예요. 마리아에 주목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이 마리아가 누리는 이 은혜와 복을 반드시 누려야 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거는 좋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은 없고 역시 마리아는 그의 가장 소중한 옥합도 아끼지 아니하는 정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은 마리아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이래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사건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최고의 옥합이신 자신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뜻에 절교 순종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핵심 주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일이 시작된 바로 그 구체적인 사건이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종려절에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 전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결론 삼아서 한 말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8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신다. 이거는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다는 말이고요. 그 앞에 2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지금 예수님 막 인기 받아갖고 왕이 되는 줄 알고, 그죠? 그래서 예수를 딱 거절하는 그 모든 사람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저기에 해당될 것인지, 아니면은요 38절 우리는 이 찬송으로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우리의 스님의 우리의 왕 되심을 확신하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화로다 하니, 여러분 저 찬송이요 그냥 우연히 터져나온 찬송 아닙니다. 저 찬송 원래 했었죠. 누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언제?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물론 거기는 똑 저렇게는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저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고요,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밖에 없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셨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들어오고 계시고요. 이거 누리는 사람은 나의 최고의 옥합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대의 마리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 주심으로 우리의 옥합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님을 위하여 드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옥합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려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오시는 우리 주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남은 생 주님을 위한 나의 옥합도 과감하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